마태복음 3장 3절 말씀이에요.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는지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을 지금 말씀하고 있고, 그 글을 표현하기를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오늘 첫 번째 키워드가 광야예요. 아마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목사님, 저는 광야의 시간이 길었었어요.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광야는 어떤 것일까요? 막히고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절망적이고 낙심이 가득하고 눈물 흘리는 그 광야 학교를 광야라고 말하고 있어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엘리야도 그렇고 세례 요한도 광야에 나갔던 사람이 누구죠? 모세. 또 다윗도 아둘람 굴 속에서 생활하다가 나중에는 떠돌이 생활하는데 광야로 나가게 되죠. 우리가 말하는 대로 고난도 고통도 아픔도 있었던 것이 분명해요. 여러분이 경험한 광야는 어떤 것이죠? 막막하고 낙심이 있고, 그것도 맞아요. 그럼 광야를 왜 가게 하실까요? 낮추시려고? 훈련하시려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하시려고? 다 좋습니다.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맞는 말씀이에요. 근데 광야는 여러분, 광야에 깊이 들어가다 보면 공통된 영적인 원리를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요. 그게 바로 광야예요.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하는 것을 너무 유명한 단어인데, 미드바르는, 광야는 그냥 그 안에서 막히고 얽히고 힘든 시간을 보내는 것이 광야가 아니라, 그 시간을 통해서 마침내 들려오는 음성이 있고 하늘의 소리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요. 많은 사람은 그렇습니다. 말씀 공부를 합니다. 말씀을 암송을 합니다. 나름대로 제자 훈련을 받습니다. 하셔야죠. 근데 깊은 광야의 시간을 보낸 사람들이 듣는 하나님의 음성은 조금 달라요.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들으려고 그러고, 귀가 아닌 순종하는 마음으로 들으려고 그래요. 바로 이 차예요. 많은 분들이 목사님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몸이 아프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진로가 보이지가 않아요. 저 또 광야의 시간이 시작되고 있나요? 맞지만 무엇인가 조금 다른 이야기, 틀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진짜 광야의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의 특징이 있다 그러면 진로가 막혀요. 목사님, 깊은 광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들어봐야 되겠어요. 제가 놓치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이 무엇인지 좀 들어봐야 되겠어요. 진로 장래가 지금까지 왔던 것처럼 가질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 열리질 않는데, 깊은 광야의 시간으로 하나님이 저를 이끌어 주시는 것 같은데 기대가 돼요. 지금까지와는 다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과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예전에는 저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라고 고백했다 그러면 지금은 하나님을 광야 가운데 경험하다 보니까 이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방법이 무엇일까? 뜻이 무엇일까? 또 하나님과 깊이 좀 만나보려고요.
이게 바로 광야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비밀이고 영적인 축복이에요. 그리고 광야를 들어가 보면 모든 것이 막히고 어렵고 쓸려나가고 그런 것처럼 보이는데 그 안에서 보석을 발견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분의 길을 여시고 축복하시고 여러분의 길을 이끌어 주시고 목사님 다 아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염려하지 말래요. 수없이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어쩌라고요? 광야의 길을 걷는 사람은 그 말씀을 수백 번 들었다고 할지라도 그 말씀 하나하나가 너무 달콤해요. 그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모두들에게 광야에 계신 여러분, 이것도 힘들고 저것도 힘들어서 이 자리에 나오셨고, 잠시만요. 오늘 이 시간 광야에서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뭐라고 하시는지, 광야에 갔었을 때 배우는 것이 있어요. 하늘문이 열려요. 모든 것이 다 쓸려 나가는데 그 가운데 딱 서 계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깊이 만나게 돼요. 너무나 혼란스럽고 어지러우는데 세상의 눈을 감았더니 영적인 눈이 열리면서 깨닫는 분이 있어요. 바로 십자가 위에 매달리신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너무나 삶이 분주할 때는 느껴지지 않든 그 말씀이 하나하나 깨달아지게 돼요. 이집트 왕자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주지 않으셨죠. 미디안 광야로 보내시고 40년 힘이 쫙 빠졌었을 때 그의 나이 80이 되었었을 때 아무것도 못한다고 했었을 때 이제는 꿈도 소망도 없다고 했었을 때 모든 것이 망가지고 무너지고 쓸려나갔다고 생각하는 그 시간,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바로 빈들에서 걷고 있고 광야에 걷고 있고 손을 주먹 하나 쥘 힘이 없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느껴지는 그 시간, 그게 뭐죠? 바로 진정한 광야의 시간이에요. 마음이 너무 가난해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뭐라도 말씀해 주세요. 은혜의 한 조각이라 주시면 제가 들을게요. 그냥 그 안에서 간절히 기다리고 기다리는 광야. 그때 모세를 만나 주시는데 시내산에서 호렙산에서 뜰기나무, 불이 붙은 뜰기나무. 그러나 불이 붙었지만 불에 타지 아니하는 뜰기나무. 광야에 가면 흔히 볼 수 있는 너무나 흔해서 특이할 것이 하나도 없는 뜰기나무. 바로 누구의 모습이죠? 바로 모세의 모습이에요. 거기 불이 붙어 있는 모습.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너무 이상하기도 하고 가까이 가는데 그때서야 하나님이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면서 이 땅을 거룩하니 내 신을 벗어라. 여러분, 여러분의 처소의 가정에 들어가실 때 저녁에 퇴근하셔서 일을 마치시고 집에 가셔서 일이 안 이룰 때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그곳에 임하시는데 기쁨이 가득하고 은혜가 가득하다고요? 하나님이 바로 그것을 거룩한 곳이라 말씀하시네요. 자, 오늘 세 가지 단어를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첫째는 광야라고 하는 히브리어 미드바르,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고 하시는 히브리어 다바르,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뭐가 될까요? 지성소가 돼요. 히브리어 드비르가 돼요. 광야라고 생각했는데 그곳이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가, 영광이 함께 하시는 지성소가 돼요. 어디가요? 그곳에서 화려한 성전이 지어졌기 때문에, 그곳에서 엄청나게 위대한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아니요, 성령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더니 광야가 무엇으로 바뀌는 거죠? 지성소로. 많은 분들이 저한테 기도 제목을 나눠주시고 이런저런 아프고 힘든 문제를 주시는데 응답받는 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이 광야의 시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으려고 그러고, 말씀을 붙잡고 두렵고 떨리지만 그 말씀 안에 엎드리고 순종하려고 하는데 나중에 응답이 오는데, 목사님 왜 이렇게 마음이 평안하죠? 기쁨이 가득하죠? 내가 뭐라고 이런 은혜가 있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 전에 여러분이 서 있는 곳, 여러분이 머무는 그 처소를 지성소로 먼저 만드세요. 모세가 광야를 지나고 나서 호렙산에 와서 뜰기나무에 불이 붙은 것을 보고 너무나 놀라지만, 그때서야 들려오는 하나님의 다발의 말씀이 있어요. 왜 이때 말씀을 하실까? 그 전에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 전에는 안 들으니까, 그 전에는 들리지가 않으니까. 만일 여러분 가운데 오늘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다고요? 말씀이 들리신다고요? 이제 지성소로 가시네요. 지성소의 은혜가 누리시네요. 이제 응답이 함께 하시겠네요. 많은 사람을 보면서, 저를 만나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려고 하고 넋두리를 하려고 탄식을 해요. 왜 나는 이래야 되냐고, 왜 하나님은 나한테 이렇게 아프게 하셔야 되냐고. 근데 틀린 이야기는 아니에요. 저도 그 길을 걸어보니까 저도 수없이 원망을 했었기 때문에요. 근데 하나님 다른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저 말씀 좀 해주세요. 제가 들을 기가 없으니까 말씀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은혜 주시고 제 마음을 만져주시고 저와 함께 하시긴 하시는데, 언제요? 제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들을 귀가 있을 때에야 진정한 광야가 되더라고요. 듣기 시작을 하고 순종할 마음이 있었더니 그곳이 똑같은 장소인데 성령께서 덮어버리시더라고요.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고 말씀 앞에 아멘 아멘 하기 시작을 하고,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똑같은 장소인데 예배가 드려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찬양이 올라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제 안에 기쁨이 올라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곳이 지성소가 되어버려요. 다시는 이곳이 꼴보기 싫고 나 여기 어떻게 하면 벗어날까? 어떻게 하면 여기서 하나님 나를 다시 좀 해방시켜 주실까? 나는 그것을 원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은혜로 덮어주시고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니까 그곳이 드비르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머무는 일터와 그리고 여러분의 처소, 심지어 어떤 분들은 목사님 내가 섬기는 교회는 10명도 되지가 않는데 왜 이렇게 은혜가 없는지 모르겠어.
어느 날 여러분의 중보 기도를 하다가 그 교회의 문을 딱 열고 들어가는 순간 성령의 은혜가 너무나 커서 그 앞에서 걸어갈 수가 없을 정도의 그러한 임재가 느껴지는 지성소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해요. 목사님처럼 왜 이렇게 불면증이 심하죠? 우울증이 심하죠? 저는 왜 이렇게 질병 가지고 왜 이렇게 고통을 해야 되죠? 하나가 나으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왜 이렇게 사람들 때문에 힘들죠? 저를 좀 내버려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언제까지 재정 때문에 이렇게 고통을 해야 되죠? 끔찍해요. 비참해요. 잠시만요, 여러분. 잠시만요. 알아요, 여러분. 저도 그 길을 수없이 지났기 때문에. 육신의 눈을 떠니까 그것만이 보여져. 눈을 감으니까 광야 길에서 아무리 부르짖어도 외쳐도 제가 은혜 속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시더라고요. 신기하죠? 어느 순간 말씀이 들려져요. 강팍했던 마음이 녹아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이건 아니죠. 삿대질에 든 사람이 무릎 꿇기 시작하래요. 그리고 고백이 나오네요. 제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 제가 만나고 주님 위해서 살겠다고 헌신하고 그렇게 고백까지 했는데 이거 조금 열리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제 밑바닥이 그래요, 하나님. 믿음도 없고 신앙도 없고 제 모습이 이거밖에 되지 않아요. 제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그곳에서 그곳에 하나님 은혜가 임하는데 남편도 아내도 꼴 보기 싫고 자녀들도 나 좀 내버렸으면 좋겠고 사람도 만나고 싶지 않은데 그냥 되는 거 하나도 없다고 생각이 나는 그곳에서 고백이 바뀌어요. 다발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가 내 마처럼 오기 시작을 하는데 광야였어요. 그게 바로 진정한 광야예요. 하나님이 사울이라는 청년을 다메섹에서 만나주시고 역사가 일어나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되죠. 엄청난 변화가 그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은 이 사도 바울을 바로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어디로 보내셨죠? 아라비아 광야로. 얼마 동안? 3년 동안. 어디에요? 광야로 보내셨어요. 자신의 열정만으로 자신의 방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로 집어넣으셔 하나님 말씀 좀 듣게 하려고. 아무리 사도 바울이랄지라도 회심했던 하나님 말씀을 좀 듣고 말씀을 깊이 깨닫게 하려고. 러빙월십에서 문화 선교 사역을 하고 작지 않은 프로젝트를 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기독교 언론과 방송에서도 목사님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하죠? 어떻게 이렇게 사람을 많이 모을 수가 있죠? 이 일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뭡니까? 답을 말씀을 드리면요. 저도 두렵고 불안하고 저도 이게 될까라는 갈등이 많이 느껴져요. 엎드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까지 엎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 하나님이 함께한다. 함께한다. 말씀에 수없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 말씀이 제게 레마로 로고스에 그냥 모든 사람이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제게 특별히 주시는 말씀으로 올 때까지는 기다려요. 돕겠다. 은혜 준다. 함께하리라. 문을 열리라. 여러분 모르세요? 다 알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럼 뭐가 다를까요?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뜨겁게 올 때까지.
이게요, 쉬운 과정이 아니에요. 엎드리잖아요. 주님을 찾잖아요. 두려움이 막 몰려오는데 도망가고 싶어요. 많은 분들은 제가 계속 이 길을 가니까 두려움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두려워요. 아니요, 무서워요. 여간이 미치지 않고는 이 일들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냥 버티는 거예요, 여러분. 버티는데 풍랑만 불고 비바람만 불고 그냥 쓸려나가는 것 같아요. 엎드리고 버티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말씀해 주세요. 오늘 말씀하지 않으시더라. 내일 하나님 계속 버티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성령께서 저를 사로잡으세요. 그리고 말씀을 하세요. 내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리라. 다 하시는 이야기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 말씀 하나를 듣기 위해서 몇 날 며칠을 주님 앞에서 엎드리면서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가는데 그때 주시는 그 말씀, 그게 바로 다바라예요.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의 차이가 있어요. 사람의 말을 아마르라고 그러는데 그건 땅에 떨어지는 말들이에요.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 없는 말씀이 바로 아마르. 근데 다바라는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는 말씀. 구체적으로 적용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러빙월십에서 또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또 나누는데 몸이 아프신 분들 오늘 이 가운데 오늘 분명히 신유의 역사로 만져주실 거예요. 그런데 직접 들으세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전전에 나가서 요하 라파의 하나님, 치유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만지신다는 말씀을 직접 들으세요.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진로 장래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오늘 다바라의 말씀을 이곳에서 들으세요. 내가 너를 위해서 문을 열리라. 외롭고 고독하신 분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 내가 너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 주님 주시는 단어 하나 받아가세요. 어떤 분은 목사님 오늘 하나님의 에벤에셀이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도움의 돌.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하나님이 오늘 요한 리스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승리하게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오늘 요한 1회라고 말씀을 하세요. 다 준비하셨대요. 너무 잘하는 약속의 말씀인데 내게 오늘 마음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 시간이 바로 지성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일어나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똑같은 상황과 환경에 있는데 풀어지는 게 이미 보여지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일의 증거라고. 광야에서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듣고 돌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해요. 저는 은사가 없었어요. 저는 영감이 없었어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 듣는 훈련이 안 됐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어떨 때 여러분 가운데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기도를 하는데 찬양하는데 사랑한다. 그게 응답이에요.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 같은 마음이 든다고요. 그게 응답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남편 놓고 기도를 하다가 찬양을 하다가 내가 그를 사랑한다. 이미 게임 끝난 거예요. 재정 때문에 너무나 고민하고 있는데 내가 너와 함께한다. 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 은혜의 한 조각이 있는데 그게 여러분 손바닥만한 구름이 되는데 그게 커지더라고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광야의 시간을 반드시 보내는데 모세도 보냈고 다윗도 보냈고 엘리야도 광야로 보냈죠. 왜요? 특별한 훈련을 위해서
특별한 능력을 주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주시는 것도 맞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듣게 하려고, 말씀을 좀 듣게 하려고. 오늘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게 뭔지 아세요? 제 나름대로 성경 말씀에 대한 암송도 많이 했고 히브리, 헬라어, 제가 보니까 칼럼을 한 4,800페이지는 쓰고 있어. 그 안에 많은 헬라어, 히브리어 원어들이 녹아져 있고, 제가 두려워하고 떨고 있을 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뭐냐? 말씀이 너의 것이 되지 않았다. 말씀의 지식은 있지만 너에게 와서 능력이 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저 광야로 다시 나가려고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저 광야로 나가려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들으려고요. 아니요, 듣는 게 아니라 들려지길 원해요. 그 앞에 반응하길 원해요. 아멘. 오늘 이 시간 그런 사람들은 소망을 가지게 되고 다시 일어나게 돼요. 저 기도원 갈래요. 예, 하나님 감동 주시면 가셔야죠. 어디 가서 좀 깊이 좀 기도하고 오려고요. 가셔야죠.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의 일터가, 여러분의 처소가, 여러분이 오고 가는 그곳이, 서 있는 장소가 광야가 되어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을 듣고 지성소를 경험하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해요. 모세가 백성들과 함께 이동하는데 그곳에서 텐트를 쳐요. 자신의 처소도 텐트를 치게 되지만 텐트 오브 미팅, 회막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바로 성소가 지어지게 되더라고요. 그곳에서 어디죠? 광야에 텐트를 치니까. 그러면 텐트를 치기 때문에 그곳이 바로 성소와 지성소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시더라고요. 어디서요? 광야에.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무엇인가 막혀서 어딘가 좀 올라갔다 와야 될 것 같아요. 좀 하나님을 깊이 좀 대면하려고요. 좀 현실을 좀 벗어나서 좀 깊이 좀 생각 좀 해보려고요. 예, 하나님의 감동을 주면 그런 시간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 일을 하셔야 되잖아요. 일상생활을 하셔야 되잖아요. 매일매일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돼서 잠시만요, 여러분. 저는요, here and now. 여러분이 지금 운전하신다고 잠시 세워놓고 그곳에서 성령 임재가 있고 여러분 일터에서 창고가 성령께서 함께 교제함으로 지성소가 되고 여러분이 머무는 처소, 바로 잠이 드는 그 시간 아니면 식사라는 그 공간이 하나님의 말씀의 교제가 있어서 지성소가 되는 그 은혜의 시간이 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해요. 어디예요? Here and now. 특별한 곳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곳이 지성소라고 생각이 돼요. 다마르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더니 이제 지성소가 되는데 진정한 지성소가 돼서 나를 찾아오신 분이 계세요. 누구실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머무니까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이 성전이시래요. 왜? 성령께서 거하시기 때문에. 맞아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 말씀 안에서 여러분이 반응하기 때문에 바로 여러분의 성전이 있어요. 은사도 중요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가지 신비한 경험도 중요할 수 있지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의 살아있는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머무는 그곳이
지성소의 은혜, 지성소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침실을 말해요. 하나님이 특별히 임재하시는 영광스러운 장소를 말해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대속죄일 그 시간에 들어가서 제사 드리는 거고, 지성소. 방울을 들고 들어가서 딸랑딸랑 거리면서 아, 살아있구나. 그 소리가 나지 않으면 죽었구나. 그 안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고, 그 지성소. 하나님과 나밖에 없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함께하는 그 지성소. 여호와의 말씀이 임재하시면 지성소가 되게 되는데, 제가 사역을 이끌어 나가고 하나님의 엎드려난 비밀 중에 한 가지가, 저는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지면 저 이거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의 은혜가 없이는요 한 걸음도 못 나가요. 하나님, 제 마음에 감동 주시 않으면 저 갈 수가 없어요. 저요 하나님, 성전 바깥들에 있지 않을 거예요. 남들 제사 드리는 거 저 보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저 멀리서 그냥 제사를 드리는구나, 저 관중이 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저 예배 드리고 싶어요. 다른 목사님들 예배 드린 거 구경하고 싶지 않고, 다른 성도님들 제사 드린 거 저 옆에서 지켜보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와서 제가 주님을 깊이 예배하게 하소서. 그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지성소예요. 너무나 놀라운 은혜들이 예배 가운데 있더라고요. 아멘. 그 안에 회복이 있어요. 이 말씀만 제가 드리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지성소에서 Here and Now, 제 처소에서 저는 예배 드리기를 기뻐해요. 어떨 때는 1시간일 수도 있고 2시간일 수 있지만 어떨 때는 10분일 수 있어요. 10분 기도했네, 10분 찬양했네가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싶어요. 저는 부러운 게 뭐냐 그러면, 지성소의 그 은혜를 가장 많이 누렸던 사람들이 참 많이 있지만 여호수아서 1장이에요.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를 부르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주리라, 7 족속을 정복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말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해서 지켜라. 하나님과 여호수아가 1대1의 대화하는 장면이 너무 잘 나와 있어. 그게 제일 부러워요. 수시로 하나님과 하나님과 나밖에 없는 그 대화. 그게 바로 지성소에서 있는 은혜인데, 그 은혜를 누리잖아요. 너무 신기해요. 제가 뭐라고 그랬죠?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들려진다고요. 들려지는데 일이 되어져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이 되어지더라고요. 사람의 마음이 녹아지게 되고, 만남을 가지고 올리는데 만남이 주어지고, 필요한 것이 공급되어지고, 문이 열려지게 되고, 이게 예배 가운데 있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려고 하고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찬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이 되어지게 되고 깨달아지게 되고, 제가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바로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데, 풀려지게 되고 문이 열려지게 되고 사람이 찾아오게 되고 만남이 주어지게 되고 필요한 재정들이 공급되어지게 되고 건강이 회복되어지게 되고, 옆에서 저는 하나님 하신 걸 보고 감동하는 거예요. 이럴 수가. 내가 뭐라고 하나님 이런 은혜를 주세요. 오늘 이 시간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가 바로 이런 거예요. 많은 사람은 여러 가지 일들이 되어진 걸 보고 목사님 특별하세요, 러빙 오시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는 그 사모함은 조금 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데 그곳에서 문이 열려져요.
제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원리를 우리 모두가 함께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듣고 싶어요. 목사님, 이런 문이 열려져요. 저런 문이 열려져요.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너무나 깊은데 감격이 너무나 깊었더니 특히 이런 좋은 소식들이 찾아오죠. 지성소에 계속 계시니까 그 은혜가 있으니까 열려지는 거예요. 남편이 달라져요. 아내가 달라져요. 자녀들이 바뀌게 돼요. 좋은 소식이 계속 찾아오게 돼요. 하나님과 깊은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되시기를 축복해요.